안녕하세요.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이기기를 그토록 바랐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참패입니다. 아마 그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 절대 다수가 최소한도 151석은 이번에 확보할 것이다. 또 확보해야 될 것이다. 자기들의 염원을 담아서 각자 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참패이죠. 179대 104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차이 날 것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한 민주당이 이긴다면 한 10석 정도, 왜냐하면 막판에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을 못했고, 또 투표율이 높아서 보수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고난의 터널을 좀 더 지나가야 할 모양입니다. 3년간의 고난으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좀 더 긴 터널을 가야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로는 보수 진영의 공천이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김형호 공천위원장이 굉장히 좀 공천을 잘못했어요. 무조건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겠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황교안 대표가 야당의 대표로서 너무 무능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대권 후보다 이렇게 띄웠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됐으면 황교안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그분이 보여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야당 대표로서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공격력도 없었어요. 정부를 비판하고 청와대를 비판하고 여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아세우는 그 야당의 대표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공격하려고도 안 하고 공격할 줄도 모르고 공격하지도 않았고 머리만 깎고 단식 농성만 했지, 거기에 그 정부 여당의 무능함을 비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판에 N번방 사건이 선거 앞두고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선거 한 4, 5일 앞두고였죠. N번방 사건이 이제 거의 확실한 증거, 제보자에 의해서 공개하면 그것도 확 그 선거 이슈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하고 안 했고, 또 공천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 부인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고발한다 그러더니 그것도 안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패배 요인만 오히려 더 키웠다. 그러고서 선거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정책 대결을 하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뛰어난 인물을 세워서 인물론으로 가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든가, 뭔가 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현 정권이 우한 폐렴 사태를 이용해서 현금을 살포한 것이 먹혀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완전히 재난을 이용한 금품 선거로 몰고 간 거죠. 역대 이런 선거가 없었는데 금품 선거가 된 것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 돈 주니까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에 돈 주니까 아이들한테 40만 원씩인가 주고,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그러면 밀어주자, 이 심리가 절대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만 해도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이 우한 폐렴을 대응을 제대로 못한 이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심판이 월등했고, 그래서 빗자루만 갖다 꽂아놔도 보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다 몰아내고 오히려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공수처 이런 거를 다 폐기시켜야 되는데 이제 다 물 건너갔죠. 다 틀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들이 이제 검찰이 힘겨운 투쟁을 얼마나 해줄 거냐,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야당이 맥없이 무너졌으니까 윤석열 혼자 그거 해낸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죠.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고난의 터널을 가야 되는 거구나. 또 더 무너져야 되는구나.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아직도 멀었구나. 430년에 출애굽하는 그 시간이 더 아직도 한참 더 지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한 게 문제지. 황교안 대표가 선거 끝나고 패배하니까 사퇴하고 물러가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패배하면 당연히 가는 건데, 그 사람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아 있으면서 승리로 이끄는 게 중요한 거지, 지고 나서 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지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할 일을 하는데, 뭔가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무너졌으면 이제 다시 다 헤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그죠? 보수 운동도 이제 다 허물고, 이제 시대에 맞게 그냥 어떠한 옛날 것만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보수를 하되 개혁적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혁적 보수. 그래서 뭔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지킬 것을 지키면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고 표를 달라고 파고 들어갈 수 있지, 그냥 옛날 것만 지키고 있으면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고, 시대에 맞게,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개혁적 보수, 개혁적 성향을 가지는 보수, 그래서 수용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개혁 보수적 성향으로, 보수개혁이라고 할지 아무튼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고,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보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사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맞는데, 그냥 보수를 하되 어떠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개혁주의자였잖아요. 개혁주의자. 그러니까 보수이면서도 개혁주의. 이게 장로교의 칼빈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적으로도 보수를 하되 개혁적 보수. 날마다 우리가 개혁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정치 지형도 이제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보수, 다듬어지는 보수, 이렇게 가야 되고, 신앙도 칼빈의 가르침처럼 지키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되 그 속에서 날마다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도 그동안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렇게 좀 이번에 잘 돼서 승리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잘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전혀 결과는 그렇지 않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서운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염려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죠. 언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해서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위기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 역사들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말아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천국 백성.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 그래서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땅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땅의 법만 지키며 살면 되는데 우리는 땅의 법을 지키면서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는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땅에 와서 잠시 이 세상의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죽어서 가든 살아서 변화체로 가든 가야 되는 결과가 우리 앞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다 그래서 땅의 법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법을 지키는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으로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게 시민권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시민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다라는 거죠. 이게 시민권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민권자로서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은 이제 다 끝났고 이 땅은 소용없으니까 이 땅의 것은 다 내버리고 팽개치고 하늘의 법만 기다리며 살자. 이게 아닙니다. 그건 시한부정말론자들이 하는 얘기고, 시민권이 하늘에 우리가 있고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땅에서 살면서 땅의 것에도 충실하게 땅의 법도 지키는 그 자세.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을 주셨다면 가정에 충실한다든가, 자녀를 주셨다면 자녀에 충실한다든가, 직업을 주셨다면 직업에 충실한다든가, 이러한 그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면 시한부정말론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의 시민이니까 난 하늘의 법만 지키면 되고 땅의 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게 그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그노시스라 그러나요?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한부정말론하고 다 연결되는 모습인데, 땅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땅에서 살면서 땅의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태도. 이것이 시민권자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로 살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처럼. 그분이 변화산에서 변화체 되신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비춰지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육체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영만 올라간 게 아니라 육체가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누가 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은 좀 뭔가 영적인 그것이 뭐 알레고리든 시한부든 뭐 좀 특이하게 영적인 거 뭐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재림 예수다, 자기가 무슨, 과거의 교주들이 다 그랬잖아요. 박태선이도 그렇고. 이러한 사람들,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심을 본 그대로 했다고 그러면은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게 재림 예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재림 신앙이지, 엉뚱하게 무슨 사람 쫓아다니고 말이죠. 이게 재림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이, 변화체 되신 그분의 모습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의 목표가 어디예요? 변화체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육이 영하고 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의 몸을 입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 영의 몸으로 오시는데, 우리 육의 모습으로 그분과 혼인할 수 없잖아요. 영과 육이 혼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변형시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혼인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게 뭐냐면 변화체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의 물론 최종 목표는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다 변화체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의 1차적 목표는 변화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이 모습.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자여야 된다는 거지요. 자, 땅의 근심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선거 진거는 진거고 우리 할 일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선거도 이기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뭐 더 하나님이 그것은 또 허락치 않으셨으니까 또 허락된 것만 우리가 해야 되니 시민권자로서 또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죠. 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이 아직 허용하지 않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순종하며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더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땅에서 우리의 자세를 더 낮추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